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마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행기의 연료와 같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봄의 햇살과 같습니다. 봄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면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가지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그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햇살의 비춤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도 맺히기 시작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성취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요. 특별히 목마른 사람을 부릅니다. 세상 것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목이 마르죠. 여러분,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배가 터져서 죽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워런 버핏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돈 버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우주를 우리가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고 채워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같이 동거하는 남자예요. 남자를 이렇게 5번이나 바꾸어 봤지만은 여전히 이 여인은 목이 마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도에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힌두교 종파인 시아크 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힌두교를 열심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영국 사람이 세운 기독교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돼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나가면 숨어 있다가 오물을 막 부어버리기도 하고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힌두교에서 이분이 정말로 진리가 있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그런 의문을 깨닫고 힌두교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존재한다면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런데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차 소리가 뿡 하고 들려와요. 하나님, 내일 아침 5시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저 기차로 뛰어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이 되니까 기차가 올 시간이잖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자기 방의 벽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선다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며 살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선다싱은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그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인도의 힌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인도의 성자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도의 성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찾으시고 목마른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신대요. 이사야서 5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그 확실한 은혜, 언약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확실한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신분이 달라져 버리고 그의 대적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샘물처럼, 은혜의 샘물처럼 은혜가 펑펑펑펑 솟아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은혜들이 다윗에게 부어졌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가 원수를 쓰러뜨려 버려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 한번 같이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해 있는 그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용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키가 3m나 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에 덜덜덜덜 떱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때문에 더 이상, 골리앗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전장터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원수들, 어둠의 영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원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원수를 쓰러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잘 견디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찬양을 해요. 특별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왕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추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이요 질투심이 생겨버려요.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울은 질투심이 끌어오를 때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용장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왔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왕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흐르고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이 다윗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디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견딜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난에 함몰되어서 고난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사울은 끊임없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격해 왔지만은 그런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은혜를 받고 다윗은 사람을 키우기 시작해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이때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데 대부분이 비주류, 실패하고 낙심하고 마치 오늘날로 하면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노숙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무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죠.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막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식량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다윗 혼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 사울의 눈에도 쉽게 뗄 수밖에 없고 400명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이나 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창건할 때에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인재들이 행정장관도 되고 군대의 장관도 되고 핵심 기둥들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 인생에 실패하고 낙오자에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일들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탁월한 리더가 돼가지고 400명의 용사들을 만들어버려요. 다윗 왕조를 창건해 갈 때 가장 중요한 인재들을 만들어서 다윗 왕조를 당시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 한 사람이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도 그렇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고 또 회사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먹여 살리는 그런 회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대하시고 반드시 이번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3일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불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그때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어버렸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요나단까지도 죽어버렸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세가 얼마나 등등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삼켜버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후계자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또 지가 왕 노릇하겠다고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지파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라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고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통일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혼란하고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들의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리더가 되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확실한 은혜를 받고 다윗이 세워진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물론 더 있겠지만 이 네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신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기름진 거,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씨앗에는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짤 때 씨앗을 짜잖아요. 콩기름도 씨앗, 해바라기 씨유도, 포도 씨유도, 모든 씨앗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에 대한 말씀들이 많고요. 기름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씨앗 속에 기름이 들어있느냐면 생명의 원천이 기름에서 나오거든요. 생명이 기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주시는 것은요,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산대요.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혜가 가려가지고 참 어리석게 아둔하게 살거든요. 판단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로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창의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지금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큰 사업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창의력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면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고 세우는 능력입니다. 말씀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가시나무가 잣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찔레나무가 화석류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대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탱자가시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작년 겨울에 우리 농장에 있는 탱자나무 가시를 전부 잘라냈어요. 이 긴 가위로 잘라내도요, 이 탱자가 한번 장갑을 2개씩 끼고 했는데도 탱자나무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끝에 있는 부분이 똑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박혀버려요.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시나무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푹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시를 딱 분질러 내놓고 그 사람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잣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잣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자도 되어질 수 있고 또 잣열매로 죽도 끓일 수 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찔레나무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여러분, 찔레꽃 향기는 좋지만은 그 나무는 뭘 합니까? 불도 뗄 수가 없어요. 찔리기 때문에. 찔레도 자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레나무가 화석류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데, 화석류는 정원수를 얘기해요. 잘 다듬어지고 잘 가꾸어놓은 정원수를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청와대 같은데, 국회의사당 같은데 가면요, 이 정원에 아주 잘 가꾸어진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화석류는 그런 정원수를 얘기해. 잘 가꾸어진 그런 정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꾸 찔러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는 화석류같이, 그래서 화석류는 또 열매까지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한 마디만큼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현장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인은 뭘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래요. 이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저주받은 생각들,
악을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전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나올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누군가 남의 탓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상 탓하는 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금요일 성령 집회에도, 수요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듣고 들으라는 얘기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시나무로 살지 않아도 돼요. 찔렛나무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화석류처럼 아름다운 존재, 신분이 높은, 그래서 청와대나 이런 데 딱 여러분 들어가서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급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생초처럼 그렇게 이 가시와 은근기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화석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회사업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일본의 사회사업가인데요. 이분이 죄 때문에 이분이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수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고된 탄광 같은 데 가서 일하면은 일한 만큼 사형 언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북해도에 있는 탄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3천리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아들을 면회 온 거죠. 그런데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오히려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왜 왔느냐고 소리를 질러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보자기 하나를 아들에게 밀어 넣어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그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곳에 작은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그냥 공용 숙소에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담배 말아서 피기 너무 좋은 종이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그 종이를 하나씩 쫙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거예요. 하루도 담배를 핀다고 성경을 푹 찢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 인생 속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분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거죠. 한 번은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동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막 이상한 더러운 농담도 하고 막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탄광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탄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 탄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탄광에 일하던 모든 인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독고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모범수로 이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많은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학교와 고아원 6개를 세우게 되고 일본 교육 대상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그들의 가까이 계셨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성전도 있었죠, 제사장도 있었죠, 율법의 말씀도 있었죠, 믿음의 조상도 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말씀도, 성경 말씀도 집에 몇 권씩 있죠.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옆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고 원수들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예, 다윗처럼 여러분 위대한 왕이 되게도 만들어주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가시나무와 같고 찔레 같은 우리가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같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